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나님만 섬기라 막 이런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구나.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무슨 관심이라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직장이나 내 사업장에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전혀 하나님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아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저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근데 나오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거지. 악하게 하고 모략을 꾸미고.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과 내 개인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교회 와서야 뭐 다 하지요. 누가 안 해요? 와서 다 하고. 근데 나가면 전혀 딴 사람들은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 삶과 신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거를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구를 하나? 그것과 연관을 시키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고, 그런 생각들,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내 직장의 일, 내 사업의 일, 가정의 일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관섭을 하고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 양 이렇게 집집마다 키우니까, 근데 그 형제가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내게 아니니까 못 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너 형제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형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형제가 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던 형제가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그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발견했다면 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찾아서 주라. 그렇게까지 지금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 집으로 끌고 가서 너 형제가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찮은 짐승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사람도 관심을 우리가 안 두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옷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바꿔 입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제사 지낼 때 그런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옷을 서로 바꿔 입으면서 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방 종교를 제사를 지낼 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옷을 바꿔 입지 말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적용을 하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다든지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중된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신은 뭐냐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독특하게 달리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성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종교 혼합, 이방 신앙,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침투를 해요. 지금 그래서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포괄적 차별법. 그러니까 성의 정체성을 혼란시키잖아요. 남성, 여성 하나님이 분명하게 두 개를 창조하셨거든요. 독특하게. 근데 성의 정체성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중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이 뭐 수십 가지 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냥 내가 여자 하고 싶다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해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면 난 남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남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성이 다 인정을 하고 하자고요. 그럼 세상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른 성을 안 만들었어요. 남성,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도 다 만들었다,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과 같으냐.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바벨탑을 다 허물거든요. 그리고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은 언어를 썼어요. 같은 언어를 써서 야, 돌 가져와, 망치 가져와, 막 탑을 쌓는데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까지 우리가 나가자. 경배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 바벨탑을 쌓는다는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탑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허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혼잡하게. 그 같은 언어를 쓴 사람들 언어가 다 달라. 그래서 망치 가져오라면 뭔 말인지 못 알아서 돌을 가져오고 뭐 돌 가져오라면 망치 가져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이런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혼합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혼합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가나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지금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절대 안 섬기는 거냐?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그냥 우상만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느냐?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섬긴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의 신들이 있잖아요. 이방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기고 이 돈이요 만몬이라고 그래서 신이에요. 신. 성경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탁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돈이 이 재물이 신입니다. 신. 그냥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경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돈, 물질, 이 신은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두 개를 못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의복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산에 가다가 저기 길을 가다가 보면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어요. 뭐 새끼를 부화했다든지 새끼가 그러면 어미새와 이 새끼새 둘 다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 맞춰보세요.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미새를 잡아야 됩니까? 새끼새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둘 다 못 잡아. 한꺼번에 둘 다 못 잡아요.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미 새를 잡을 수 허용했겠어요? 아니면 새끼 새를 잡으라고 했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예? 나옵니다. 그 부분이, 예. 자, 7절에 7절. 7절 나오면 읽어봅시다.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어미새와 새끼새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된다고요? 네. 새끼새를 취해야 해요. 잡아라 하는 거죠. 잡아서 잡아먹는 거지. 아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새를 잡아 이렇게 했겠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부모는 놔두고 새끼를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는 어미새가 또 새끼를 낳고, 또 그래서 번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먹을 것을 제공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근데 둘 다는 한 번에 못 잡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둘 다 잡아버리면 번성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먹이를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8절. 내가 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집을 지으면은 그 옥상이 평평한 옥상이 있죠. 우리 이렇게 딱 옥상이 그렇게 지어.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었을 새 집을 때 난간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난간을 안 만들었어, 내가. 돈 들잖아요. 안 만들었어. 그러다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있다가 놀다가 실수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지면 네가 돈을 안 투자 않고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피를 너가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성경에는 없지만 난간에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까지도 이야기했대요. 1.5m 정도 높이도. 예, 그래서 일반적 유대인들이 그 정도 높이를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안 떨어지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어떤 사람 그래서 웅덩이 같은 거 뭐 파놨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하여 다양하게 말씀을 했네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런 지금 옷 문제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남자, 여자 옷 서로 바꿔 입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포도원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포도원에 씨앗을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종자 두 개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하나만 뿌리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 종자를 섞어 뿌리면 혼합이 되잖아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 10절에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결의라는 거는 이렇게 한 멍에 안에 멍에가 소멍에 있죠. 소멍에 있는 것처럼 그 멍에에 한 멍에 안에 이 두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의하면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면 소, 나귀면 나귀 그거를 두 마리를 이렇게 한 결의에 딱 씌워서 같이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소, 나귀 각각 다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결의로 이렇게 한 멍에로 씌워서 갈지 말라. 아니 갈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돼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 나귀하고 이 말하고는 이 소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폭도 다르대요. 예, 이거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해서는 효과가 안 나. 일도 안 되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뭐 일을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거 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해. 그러니까 멍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멍해. 같이 이제 멍해라는 게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뭐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장사 이렇게 교제를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 그러려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건 아니에요. 중들처럼 절로 들어가 살아야겠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성경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짝짝꿍하고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소와 나귀가 각각 다르는데 같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못 섬기지. 그런다고 세상 그 사람을 따라가지.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지 세상의 유혹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좀 그대로 들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 겉옷이 있는데요. 겉옷은 이렇게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이제 겉옷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사각형으로 갑옷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 옷에 이 위에 옷에 이렇게 겉옷이죠. 겉옷 옷 안에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 먹는 술이 아니고 꽃술처럼 술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청색 끈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 옷에 하나 둘 셋 네 귀에 그 술을 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거는요. 이 옷을 딱 보고 거기에 술이 딱 달려 있잖아요. 청색 끈돌이 달려 있고.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달아라고 옷에 술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아야지.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옷에 이 술이 이렇게 됐다고 해요. 옷에 이 술이 8개의 실, 8개의 가닥의 실로 실이 8개 가닥이에요. 근데 거기에 5개의 매듭으로 지어졌대요. 그러면 8, 5 하면 13이잖아요. 13개. 그 다음에 이 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찌찌인데 그게 숫자로 이렇게 암시하는 게 상징하는 게 600이 600. 600. 그 다음에 아까 8개, 5개 하면 13이잖아요. 그럼 613. 그럼 613은 뭐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61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13개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술을 딱 보면 우리 손명수 목사님 옷에 딱 보니까 술이 딱 있어. 그때가 딱 보는 순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거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옷을 보면서도 내가 이거 옷에 술이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 말씀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옷에까지도 신경을 쓰게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요. 갈수록 이제 이 옷감의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술의 이런 옷감의 질이 이게 화려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고 거룩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이게 되는 거고 이게 그 술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라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외식했다고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척 하지만 아주 속은 썩어 냄새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아니 613가지 계율을 지켜서 그냥 칼같이 여기까지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삶에는 엉망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책망을 했다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게 이런 것이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 이제는 이 술을 아주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다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신앙과 세상의 이 가치관이 서로 멍해를 같이 해서 이렇게 되면 혼합이 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하나님 버리고 그들의 보이는 신, 세상의 가치관 그걸 섬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계속해요. 근데 들어가서 안 지킨다니까. 하다가 그냥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 말이 빠뜨리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옷을 이 양털하고 배실로 지금 우리 그걸 뭐라죠? 혼방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같이 섞어 짜잖아요. 그러면 그 옷도 입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같은 의미잖아요. 섞이는 거잖아요. 포도원에 두 종자 섞지 말라. 그 다음에 소와 낙이 같이 멍에로 매지 말라. 그 다음에 양털, 배실 이거 같이 섞어서 옷 짜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